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함께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야곱의 가정의 위기라는 주제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가 하루아침에 부모를 떠나 형제들과 이별하고 도망하는 신세가 됐어요. 그 이유는 형의 장자권을 훔친 결과 형의 노여움으로 죽이려고 하자 그 어머니가 자기 친정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근데 그가 먼 길을 걸어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프고 캄캄한 밤이 됐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탈진하여 여기저기서 살아온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꼼짝없이 죽었구나. 거기서 하나님하고 서원을 해요. 생명을 부지하고 돌아오기만 해준다면 내가 여기다가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기도를, 그 약속을 믿고 야곱이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만은 가는 길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비록 삼촌,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 동안 머슴살을 했지만은 거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3남매 아들 12, 딸 하나 데리고 이제 독립을 했어요. 외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 살 곳을 찾는데 한 곳에 와 보니까 너무 평지가 좋은 풀들이 많고 시냇물이 흐르고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그런 장소였어. 그래서 여기가 좋다 하고 거기에 둥지를 틉니다.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볼 때에 야곱이가 데리고 온 많은 식솔들과 가지고 온 양떼들이 살기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야곱의 딸이 레아에서 난 딸이 하나 있어요. 레아가 이제 외삼촌의 큰 딸이죠. 거기서 6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성숙했습니다. 굉장히 이뻐요.
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지 몰라요. 이 여자가 그 마을에 그 또래 여자들 어떻게 지낸가 보고 싶어서 산책을 나간 거예요. 근데 하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 아들 추장이에요. 세겜이에요. 아니 여기 보니까 자기 부족 아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아주 예쁜 여자아이가 하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겜이 너무너무 그의 마음을 보면 정말로 디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다. 내 아내를 삼아야겠다. 정당한 방법으로 절차를 밟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강제로 자기 집에 끌어들여가지고 겁탈을 해버려요. 근데 이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가 들었어요. 근데 오빠들은 들에 양치고 있느냐고 몰라요. 오빠들이 돌아왔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죠. 너 동생이 산에 나갔다가 세겜 추장이 동생을 범했다. 그래가지고 오빠들의 분개를 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이쁜 동생, 여동생이 못된 짓을 당했으니 오빠들의 마음에 앙심을 품고 저놈들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때부터 야곱에게 근심이 생겨요. 위기가 와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살다 보면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왜 이런 위기가 왔는가? 그 동기와 배경을 더듬어 봐야 돼요. 당장의 어려움만 보고 당황할 게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는 그럴 성찰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겁을 먹어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무서워요. 온 마음에 근심이 꽉 찼어요. 왜? 자기 아들들의 성품을 알아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전개될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 부족을 그 오빠들이 할례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피부련내가 난 겁니다. 죽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물건을 다 빼앗아 온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는 엄청난 고민에 빠져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냥 좋아서 거기 자리 잡았을 뿐이에요. 근데 본래 그 주변에는 원도민 부족들이 많아요. 가나안, 브리스. 그런데 한 족속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불러온 사람들이 우리 부족 하나를 없애버렸다. 이게 퍼져나가면 옴짝달싹 없이 죽는 거예요. 이 근심으로 야곱이는 가득 차 있어요. 자, 평온하고
행복해야 할 그 가정에 풍지박산이 일어나, 풍파가 일어나. 그때 야곱이가 한 행동은 35장에 가면은 해결이 됩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에서 다루고 싶은 얘기는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왔다. 위기가 왔다. 누구든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유사한 위기가 있는 거예요. 위기에 대처할 만한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3장 이전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통치하는 그런 곳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의 개념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그 아름다운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 위기가 왔잖아요. 바로 하와의 방심. 하와가 뱀은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의 간교에 걸려든 겁니다. 그때 범죄한 결과 그 행복한 에덴이 그때부터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본계가 뭐냐? 바로 뱀, 리오야단, 마귀, 꾀임입니다. 그러면 왜 이 하와가 이 꾀임에 넘어갔느냐? 그건 신앙의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다라고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알고 있다면 비슷한 얘기 안 넘어갑니다. 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솔깃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때부터 정도에서 버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그게 꽉 차 있어야 돼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어야 돼요. 이게 마귀 간교하다 그랬잖아요. 딱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의 대상자는 아담이잖아요. 아담을 꺾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마귀가. 누구를 건드리면 저 남자를 넘어뜨리겠느냐? 가장 이뻐하고 사랑한 아내다. 그래서 사회에 접근한 겁니다. 아담은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접근이 안 했어요. 근데 하와는 남편에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유도리가 있어요. 그 하와를 타겟으로 여긴 겁니다. 겁나게 사랑한 것처럼, 아주 나를 아끼는 것처럼, 입에 꿀을 바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야, 동산에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 그래야? 근데 여자가 동산 중앙에 모든 나무라 그래요. 아하,
이 여자가 뭔가 하나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간파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건드릴 수 있는 틈을 발견하고 접근합니다. 봐봐라. 봤어. 다른 때도 봤어. 다시 한번 봤더니 옛날의 것이 아니요. 겁나게 보암직스러워버려. 딱 보니까 그냥 먹음직스러워버려. 한 번 사람이 마음 뺏기면요, 웬만하면 못 잡습니다. 계속 진전이 돼요. 결국은 따먹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시험에 넘어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확신을 가지시면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우상숭배 안 합니다. 거짓에 안 넘어갑니다. 그 확신이 없을 때 벌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오늘 한 가지,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 구원이 없어요. 그냥 늘 들은 말 같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못을 박듯이 예수 이름 구원이 없다 확신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이단이 와도 우리는 안 넘어갑니다. 요게 분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업이 실패가 됐어. 아들이 막 불덩이하고 막 아파 죽으려고 그래. 콧대를 노리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다는 말은 너의 모든 문제에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한단 말은, 사망을 해결한단 말은 그의 부수적인 건 다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아기가 불덩이처럼 열이 올라가 아파. 죄송합니다. 내가 누구랑은 안 해요. 점쟁이한테 갔어요. 사람이요, 마지막 달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아기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마지막 뭐 방법은 누군가 점을 보라니까 갔다니까요.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어망한 인가를 알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올 때는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뭔가를 붙잡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우리가 위기를 안 당하는 게 당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위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 하나, 믿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 구원의 확신, 신앙의 정체성. 야고비의 그 어마어마한, 어떻게 방법이 없는, 저들이 쳐들어오면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들이 일을 저질러놨기 때문에 그런 인간으로서는 대책이 없는 근심 속에서 그가 그 자기 자신의 그 흐름을 좀 봤어야 되는데, 사람이 급하면 안 보여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에 가나안 족속과 앞으로 쳐들어오면 죽는 것밖에 몰라요. 이는 신앙생활도 야곱의 환경과 비슷하다. 멀고 험한 길이요. 주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로마가요,
기독교인을 박해를 해요. 그럼 없어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짐승들에게 밥이 되고 사람 몸에다 기름 발라가지고 불을 질러서 횃불을 만들어 아주 잔악한 그런 환경인데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데 순교자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다. 예수 때문에 죽는 것은 더 큰 영광이다. 이런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죽여도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더 많이 늘어나. 신앙은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 없어요.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은 믿음 있다는데 어떨 때는 전혀 믿음이 없어요. 세상 근심 지 혼자 다지고 가는 것처럼 올거를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대적들의 관계는요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 넘어뜨리면 간단해요. 우리가 그 믿음의 심리가 굳게는 합니까? 얼마나 작은 것을 우리가 솔깃하고 넘어갑니까? 마귀는요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려요. 아예 처음부터 뿔 달리고 막 우락부락 달아서 우리가 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편이야.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달라듭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다.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아주 거룩하게 보여요. 경건하게 보여요. 그 길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마귀의 미혹 수단 술법이에요. 성경 말씀 말고,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 말고 진리 같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 믿지 마라. 두 번째, 반드시 진실은 드러난다. 내래 아니라도 내 후대라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마귀는 함정을 파요. 함정 알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멧돼지 잡으려면 이렇게 함정을 팝니다.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 놓고 살짝 덮어놓으면 빠져요. 그게 함정이에요. 함정은 많은 게 아닙니다. 올무를 설치해요. 그 멧돼지나 토끼는 간 길만 가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목 내놓으면 걸리는 거예요. 우리 습성을 너무 잘 알아. 우리가 멧돼지 습성을 아는 것처럼 원수 마귀는 나를 너무 잘 알아. 저는 멋에 약해. 저는 돈에 약해. 저 사람은 이성에 약해. 잘 알아. 거기다 함정을 파놔요. 거기다 올무를 만들어놔요. 걸리는 거죠. 이게 마귀의 습성이에요. 이런 점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은 안 당하죠. 저것이 함정이다 그러면 가겠습니까? 모르는 게 가는 거지. 내 올가미를 씌우려고 알면 그거 가겠어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는 정신 차리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에 당하는 줄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다 이런 고난을 이겼다니까요. 그 이기신 분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분이요,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는지 아세요? 사람은 마지막이 중요해요. 끝이 중요해요. 그가 말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게 그의 마지막 인생 고백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한두 번입니까? 그를 죽이려고 너 올무가 한두 번이에요. 다 헤어났어요. 이겼어요. 왜? 선한 싸움이 뭔지 알았어요. 그때 꿋꿋하게 자기 달려갈 길을 간 거예요. 좌우로 살피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그 믿음이 어떻게 지킨지 아세요? 의로운 재판관인 마지막 심판대 설 때 주님이 나에게 의로운 멸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순교당했잖아요. 왜?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의로운 심판주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딱 준비하고 있는 걸 봤는데 죽어야 가지 봤지. 자, 대적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어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때 태권도 인사법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태권도 선수들이 딱 대련할 때 인상과 봤어요? 절대 고개 안 숙입니다. 딱 보고 눈을 싹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 눈 한눈 팔 때 돌아본 게 정신을 차리란 말이에요.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똑바로. 아무리 거세한 유대야도 내 안에 의로운 주님이 계셨는데 겁낼 거 없잖아요. 나는 못해봐요. 나는 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 대장 예수가 앞서가서 싸워주는데 무엇이 무섭냐고 말이에요. 야곱이는요, 이런 위기를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임전퇴세. 이런 일에는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잘 관리했다는 걸 배운 거예요. 결단하잖아요. 야, 다 때려치고 모여라. 우상의 모양, 그들이 섬기는 신 다 가져와. 귀걸이 목걸이 다 가져와. 우상의 신상들 다 가져와. 미련 없이 상수남이 다 묻어버리잖아요. 옷을 갈아입혀요. 가자. 어디로? 베델로.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무서워 벌벌 떠고 도망갈 때 자기가 서원한 그곳이에요. 거기서 이 위기의 뿌리를 발견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과의 서원에서 내가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이 땅이 좋아서 여기다가 둥지를 뚫어버린 거. 하나님이요, 가만 두겠어요? 인간하고 약속한 것도 안 지키면 괘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한번 서운해놓고 죽으려고 할 때 살려놓으니까 몰라라? 우리가 그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요 일만 잘 되면, 암 걸린 사람이 살려만 준다면 살려놓은 게 언제 그랬냐? 남 얘기가 아니요. 우리들도 그랬다 그 말이요. 그 양반은 그 위기를 통해서 깨달았어.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서원한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방향을 바꿉니다. 아무리 좋은 세겜이라고 하는 그 평지,
풀이 많고 물이 좋고 뭐 날씨가 좋고 요즘 말하면 아주 최고의 웰빙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정리하잖아요. 이게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얼마나 멋져요. 깨요. 그냥 눈 뜨고 있다는 말 아니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좀 기분 나쁠지 몰라도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럼 여자는 뭐 약하냐? 그게 그 말이 아니야. 원래 그 시대는 남자의 힘이란 게 있어서 상징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만 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셔요. 누구냐?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간 포로로. 근데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 영특하고 지혜가 있고. 그래서 그 넓은 땅을 다스릴 때 총리를 셋이나 뽑아. 그래놓고 총리 장으로 다니엘을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본래 폰토백의 놈들이 굴러온 저놈을 포로 잡혀온 놈을 왕이 너무 이뻐하고 최후의 책임자로 맡기니까 시기 질투가 난 거지요. 그래서 저놈을 없애버려갔는데 흠잡을 데가 없어. 그래서 왕을 회유로 시킵니다. 왕이요, 당신 우리 신입니다. 신. 이게 왕이 얼마나 좋겠어. 왕이 우리 신인데 만일에 왕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놈들은 굶주린 사자고 그래. 넣어버립시다. 들어본 게 이 왕이 솔깃해. 자기를 위해 준 것 같아. 그래서 거기다가 요즘 말로만 사인을 해버려. 도장을 찍어버려. 임금여정을 의인 찍어. 방을 붙여 앞으로 석 달 동안 왕 말고 다른 것에 절하거나 신을 섬기면 잡아다 사자고 내놓는다. 다니엘이 하하 나 잡으려고 그러구나. 나 잡으려고. 알아? 알면서. 이게 중요해요. 알면서. 나를 죽이려고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숨어야 돼? 도망가야 돼. 안전한 곳을 찾아가야지. 그 양반은 알면서 버젓하게 자기 집으로 가요. 지금 자기 집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이 매복하고 있어요. 틈 잡으려고 가요. 자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확 열어버려. 몰래 하면 되지. 봐라. 문은 열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해버려. 다 보지. 요즘 같으면 다 찍었겠지. 왕에게 보고하려고. 그러면 다니엘은 뭐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요? 다니엘은 우리하고 틀려 뭐 별달라? 똑같은 성질이 같은 사람이요. 근데 그분에게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개개를 부린다 할지라도 굶주린 사자일지라도 나 못 건드려. 죽어도 그분이 나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확고한 일이 있기 때문에 배짱 있게 오히려 보려면 봐라 확고하게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의 본을 보인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다니엘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대단한 분이에요. 자, 그 뒷얘기는 알다시피 사자굴에 집어 넣어버려요. 다리오 왕은 그 무시무시한 처형을 안 해보려고 방법을 찾아도
이미 조서를 내리니까 방법이 없어. 할 수 없이 안타깝지만은 자기가 한 명령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버려요. 잠이 안 와요. 새벽에 가봤어요. 사자 털을 이불 삼아 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고자지른 놈들 대신 집어넣어서 사다 밥 깨물잖아요. 여러분, 확고한 확신,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확신 못 건드립니다. 오히려 저놈은 안 돼야 자기들이 포기하는 겁니다. 말랑하니까 찍어보는 겁니다. 돌이 약해 금방 넘어집니다. 자, 이제 왜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왔느냐? 야곱의 가정에 위기 온 그 배경은 하나요.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약속을 귀히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나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옛날 모습으로 찾고 싶어요. 엄청난 끔찍한 일이지만은 야곱은 본 자세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한 대 얻어 터지고 말 들을래? 그냥 들을래? 그러잖아요. 얻어 터지기 전에 들어보면 좋아요. 두드러 맞고 나서 그때서 깨달으면 그것도 깨달아도 괜찮아. 하지만은 못 깨달으면 정말 억울하지만은 그런 어려운 일 안 당하고 야곱의 그 애지중지한 디나 딸 그런 일 안 당하고 처음에 성을 지켰더라면 또 전개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교훈한 것은 너가 잊고 있어도 나는 안 잊어본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혹시 추수감사, 맥주감사, 외상 헌금하신 분 계시면 빨리 해버려요. 안 잊어버려 절대로. 옛날에는요, 저는 이제 중학교에 있을 때 약속 그 헌금을 해요. 그러면 나는 안 해버려. 하나는 잊어본 것 같죠. 다른 방법으로 몇 배 가져가 버려. 큰 코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 사사로운 것도 좋아. 하나님하고의 약속은 생각나는 대로 지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야곱의 경우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자, 이런 위기에서 해결한 방법은 정체성.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인간의 판단으로 많은 주변 환경에 숫자 보지 마라. 야곱은 세겜에 있는 가나안, 브리스 사람을 봤어. 숫자를 봤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버려요. 자, 오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의 극복 유일한 방법은 흔들리지 마세요.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이 오잖아요. 가지는 부러질 수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버팁니다. 왜 큰 태풍 파도에 나무가 뿌리째 뽑힌지 아십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래요. 바람, 폭풍, 태풍 이게 다 마귀 시험이에요. 뿌리 깊은 믿음은 상할 수는 있으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 시대에 정말로 마지막 날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멸관을 다 받아 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